을 이렇게 보고 여러 사람들 보니까 말씀 묵상보다도 묵상 안내서가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아세요? 말씀 묵상하는 것보다 묵상을 어떻게 하는 안내서 있죠. 설명이 훨씬 어렵게 나와서 묵상은 너무 간단해요. 근데 이것을 조직신학처럼 너무 설명을 많이 해놓은 거예요. 설명을 많이 해놨어요. 아주 간단해요. 자, 묵상을 하면서 성경을 묵상을 하면서 해설을 보면 그 묵상 아니에요.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복사하고 늘 되새김질하면서 계속 반복하면서 그리고 늘 내 마음에 생각하면서 이런 말씀을 읽고 그것을 반복하면서 내 마음에서 만지작 한 거예요. 만지작 하지 않으면 지식으로 가요. 연구가 되고 학문이 되고 지식이 돼요. 늘 만지작 하면서도 내 마음에 새겨지면 이것이 나중에 행동이 되게 되겠어요. 독상은 결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행함으로 연결해 준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을 깊이 하며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더 안으로 그러지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되게 보면 묵상이 굉장히 간단하고 단순한데 해설을 하면 묵상하는 방법들이 너무 다양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더 어렵다. 그러면은 저를 보세요. 하나님과 사귐보다도 우리는 일을 먼저 하거든요. 하나님과 사귐보다 일을 먼저 해요. 근데 사귐이 먼저예요. 근데 우리는 일을 해버려요. 그래서 바꿔진 거예요. 하나님과 친해져야 돼요. 그런데 친해지지 않고 일을 해. 그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친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함께 해요? 우리가 이럴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사귐이 사역보다 먼저다. 일 하기 이전에 은혜 받는 것이 먼저예요. 은혜.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느껴야만 내 생활 속에 느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사귀면은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거든요. 여러분이 장사를 한다고 하면 장사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 느껴야 돼요. 그럼 그 하나님에게 하나님 이 장사하는데 역사해 주십시오. 거의 맞아요. 그런데 없어요. 그리고 혼자 가서 일만 하고 장사만 해. 그러니까는 방황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하고 잘 안 잡혀요. 원리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말보다는 참 우리가 이런 원리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근데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근데 안 산 것뿐이에요. 안 사니까는 내가 늘 신앙이 형식적으로 가요.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라 내 몸이 요구하고 내 환경이 요구해서 그렇게 따라가 버린 거예요, 내가. 예, 영적으로 힘이 없어.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가슴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울어야 되고 무릎 꿇어야 되고 간구해야 되고 호소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가슴 속에 들어가서 한마디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가슴 속에 들어가기 이전에 환경이 내 몸뚱아리가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다 내 마음을 하나님의 가슴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다 끌고 가버려요. 그리고 하기는 하는데 그냥 가볍게 하고 말아요. 이게 이제 우리 신앙 생활이 많이 이렇게 형식화되어 간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일날 본문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다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이것을 봤어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그래서 주제는 내 안에
주 안에서 시작하자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만 가지가 뭔가 성부가 있어요. 붙어 있지 않고 진액을 하나님 힘 주세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붙어 있는 것은 좀 소홀히 하고 일부터 막 가지에서 열매를 잘 맺으려고 노력하는 무슨 부분들이 훨씬 우리 안에 역점을 두고 있다. 좀 다르게 작년보다는 좀 다르게 살고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목회자의 욕심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억지로는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그대로 받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죠.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운 환경을 어떻게 벗어나려고 예를 쓰지 말고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문제 안에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뭘 가르치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풀어가는 것을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거지로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예를 써. 이런 부분들이 좀 달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 안에 들어가가지고 어떤 환경이 있든 간에 그냥 토양이 옥토면 그냥 받아들여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신가를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럼 신앙이 자라.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몰라.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어깨너머로 설교 들은 것으로 근데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약해서 그렇게 못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늘 이렇게 그 방향으로 성장해 갑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는 것이 중요해요. 자, 아멘. 금년에 한번 이렇게 훈련하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들이나 우리 성도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들을 좀 도와드리고 싶어요. 다른 것은 도와드릴 것이 없어요. 한 번 더 나와서 무릎 꿇고 한 번 더 말씀을 들으라 이것도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은혜 받는 사람이 나올 것이고 사모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알고 싶고 그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한다고 내가 딱 눈이 뜨면 이 일보다도 사귐이 먼저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이번 달에 금년에 어떻게 살아라고 말씀하신가 그것을 듣고 그거 따라가는 겁니다. 아니 설계도가 나와야지 집을 짓죠. 근데 설계도도 없이 그냥 내가 생각하는 집을 지으면은 그거 중공검사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집을 엉터리로 지을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설교를 하기 이전에 지금 본문은 안 들어갔거든요. 말씀 한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어떤 이는 한 말씀 가지고 인생이 바꿔졌어요. 한 말씀 가지고 치료를 받았어요. 한 말씀 가지고 그의 삶이 변하고 왔어요. 이게 묵상은 뭐 성경을 많이 안다. 자,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오늘 내가 사는 것은요, 말씀 한마디예요. 그 한마디가 내 안에 내 것으로 받으면 됩니다.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박사하고 상관없어요. 초등학교 나오고 유치원 나오다요. 글씨만 알면 돼. 그 마음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만 있으면 돼. 이 일은 누가 할까요? 결론은 은혜 받는 사람이 해요. 직분이 안 해요. 오래 다닌 것도 안 해요. 은혜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 말씀 한마디 받은 사람이 결론은 교회 안에 내 생활에 생명을 늘 살려내.
일이 생명이 있고, 기도가 생명이 있고, 예배가 생명이 있고, 내 하는 사업이 생명이 있습니다. 자, 아멘. 그럼 하나님이 살린 거예요. 다 살려나가. 번성이가, 세워가. 믿음이 죽으면 다 점점, 보세요. 멈추면 다 그 주변에 멈춰가요. 그래서 금년에는 또 믿음 안에서 생명으로 삽시다. 이런 점을 저는 좀 중요하게 생각해요. 말씀 한마디면 영혼을 살 수도 있고 치료도 받을 수도 있고 내 어떤 문제 결박도 말씀 한마디면 풀어집니다. 이것이 어디다 여러분 적용할래요? 경제적인 거요? 육신요? 전도의 문요? 사람관계요? 내 사업이요? 자녀 변화요? 그 한마디요. 성도들이 생활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이제 제가 눈에 다 들어오죠. 이 일이 한 90%, 교회 생활이 한 10%. 그것도 못한 사람 많아요. 일이 95%, 교회 생활은 5%. 근데 50%만 해도 그 사람이 생활이 움직인 것을 보일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활에 들어오지 못하게 모든 환경을 다 차단해놓고 다 내가 갖고 있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지 않아요. 내 감정, 내 생각, 내 논리, 내 사고방식, 내 지식이 다 주도하고 있어요. 주님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금년에는 좀 우선순위를 바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자, 성령 받읍시다. 사도행전에 보면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래서 그들이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죠. 마가다락방서 120문도가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임하고는 그들이 사람이 변해가요. 베드로 겁많았고 두려워했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소심하고 약하고. 근데 성령을 받고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겁니다. 강한 사람, 담대한 사람, 당당한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용사가 돼요. 성령 받는 이후에 그들이 달라져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5장에 가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는 나중에는 교회가 부흥이 되거든요. 엄청 부흥이 돼요. 점점 수가 많아졌더라 부흥이 되는데 자, 그 가운데서 사도들이 너무나 사역들을 잘하니까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베드로 사도들을 감옥에 집어넣어서 교회가 부흥되는 그 시점에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그들이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감옥에 가서 풀려났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 핍박이 되어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스데반이 어때요? 순교를 하죠. 또 8장에 가면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있어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싹 흩어져요. 근데 핍박을 받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아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거든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아니라 본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있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들을 핍박을 받을 때 그들과 함께하지 않고 그들 따돌려요. 너는 나하고 달라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핍박이 왔을 때는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가 안 돼 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본토 유대인들하고 달라져요. 오늘 본문에 이제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지금은 핍박을 받던 거죠. 본토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아요. 베드로가 이제 핍박을 받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핍박을 받을 때 헬라파 유대인들과 본토 유대인들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가 돼요. 그리고 오늘 기도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핍박을 받았을 때 먼저 순교를 누가 해요? 야고보가 하죠. 그 다음날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데 무교절이 있죠. 6월절. 6월절 절기를 지난 다음에 이제는 잡아 죽이려고 하죠.
그 와중에 예루살렘 교회가 자 유대인들이 합쳐졌어요. 본토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마음이 하나 돼서 그들이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핍박은 2번 왔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핍박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왔고, 근데 그들은 고생했죠. 2번째 핍박이 왔는데, 본토 유대인들이 왔는데, 그때는 헬라파 유대인들이나 본토 유대인들이 하나가 됐고, 첫 번째는 헬라파만 했고, 본토 유대인들이 그들을 핍박하고 따돌렸어요. 하나가 안 됐어요.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생각이 들어요. 연합입니다, 연합. 아멘. 연합했을 때 기도가 역사예요. 우리가 본문의 내용은 너무나 잘 알거든요. 자, 5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5절. 자,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더라. 자, 교회 리더인 베드로가 지금 갇혔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리더가 잡혀갔습니다. 지도자가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제목이 어려움이 있었을 때 교회가 모여서 기도했다. 어디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자, 우리는 교회가 어려웠을 때 기도했다. 그런데 이런 핍박이거든요. 교회를 핍박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교회가 어려움으로, 교회가 지금 위기다 이렇게 본 사람인데 교회가 위기로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본토 유대인들이나 헬라파 유대인들이나 똑같이 교회 뭘로 봤어요? 위기로 봤어요. 이게 교회가 성령이 역사한 조건이에요. 어떤 이는 위기로 보고 어떤 이는 뭐 잘 돌아가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똑같이. 금년에 우리가 연합해야 할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닐까요? 교회가 회복되면 모든 성도들의 삶이 회복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지 교회하고는 관계없이 나만 회복된다 그러면 그 거꾸로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은혜가 내게 흘러와요. 교회가 강건해지면 내 삶이 강건해집니다. 교회가 막 움직이면 내 삶도 같이 움직입니다. 이런 원리로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교회가 내 눈에 안 들어오면 그 열심히 내 것만 들어오죠. 아직 엇박자요. 내가 하는 것은 한계요. 그 사람의 신앙이 아직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이성을 갖고 부분적으로 있어요. 이렇게 설교를 드리면 이성으로 자기 생각으로 다 해석을 해. 말씀 그대로 받는 것이 별로 없어. 말씀 그대로 받아야만 내게 주어진 환경이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이고 그 환경 속에서 주님을 보고 그 환경에서 만난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합니다. 근데 이것보다는 환경하고 내 이성하고 현실을 봐버려. 현실 속에서 주님을 못 보니까 내 옳은 생각으로 해버린다는 거예요. 옳은 생각으로 그걸 봐. 그리고 옳은 생각으로 풀라고 해. 이게 엉클어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조금 더 성숙했으면 좋겠다. 초보적인 이제 태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면 묵상이 안 되더라도 아침마다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읽어가는데 하나하나 깨달아져요. 성경은 우리 지식이 아니요. 모든 성경 하나님은 감동으로 됐습니다. 성령이 어느 날 읽어가는데 이 말씀이 전에는 아닌데 깨달아져요. 그리고 내 환경에 딱 거기다가 조명해져. 그리고 내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조명했다, 깨닫게 하셨다. 할렐루야. 자, 저를 보세요. 묵상이 이런 거다면 회개도 똑같아요. 회개는 내가 이렇게 오른손을 잘못 썼어요. 근데 오른손이 고쳐야 되겠다.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성령이 나에게 깨닫게 한 것을 순종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다시요. 성령이 나에게 지적해 줬지요. 깨닫게 했어요. 이것을 고치는 것, 성령이 가르쳐서 고치는 것,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하나 고친 거 다시 해버려요. 그래서 말씀 묵상도 성령인 내 안에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을 하나하나 실천하다 보면 내 신앙이 달라져요. 내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요?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옮겨가. 결론은 우리가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 생활에서 교회 중심으로, 내 생활에서 말씀 중심으로 가는 것들이 사실 신앙 생활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들이 다른 방법을 택하지 않고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 최대 위기가 예루살렘 교회의 목마름이라고 나는 봤어요. 목마름. 영적인 목마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꼭 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이 목마름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목말라서 하나님이 응답이, 하나님의 손길의 도움이 받고 싶은 그 목마름 때문에 모여서 기도한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헬라파 유대인들이나 본토 유대인이나 다 같이 모여서 기도했다. 이제는 자기들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전에는 뭐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고생을 하면은 핍박을 받으면 본토 유대인들은 상관 안 했어요. 이것은 너희들 문제니까 나는 상관없어. 그리고 자기들 기도를 했어요. 지금은 다 이 문제가 자기 문제가 아니라 교회 문제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교회가 내일처럼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자, 어느 날 교회 문제가 교회 일이 내일처럼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교회 일이 내일이요. 내가 기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나를 통해서 풀어주셔야 합니다.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응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와. 자, 이런 체험을 해야 돼요. 교회가 기도할 때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자,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잡혔죠. 거기는 하나님의 응답이 지진으로 왔어요. 여기는 천사가 와요. 감옥에 갇혀서 기도할 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는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그리고 그렇게 응답을 해요. 본문에는 천사가 와요. 베드로 잠자고 있는데 옆구리를 채지요. 빨리 일어나.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초월적인 방법으로 해버릴 수도 있지만 우리 옆 사람을 통해서 천사 역할로 우리의 삶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 경제적인 빚을 갚은 거 아니야. 말 한마디로 그걸 살려버려요. 생각을 바꿔버린 거예요. 꽉 갇혀있는 것을요. 너 손 풀어. 풀어보면 그건 풀려요. 근데 내가 꽉 쥐고 있는 거예요. 오늘 8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7절부터 읽어야 되겠네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겨진지라. 할렐루야. 쇠사슬이 벗겨졌다.
하여튼 천사가 오면 일을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사가 같이 일하는 사람, 같은 교회 성도, 누가 말 한마디가 있으면 내가 정서적으로 딱 묶여있는 거였죠. 그 말 한마디가 내 정서가 풀어집니다. 내 손목이 풀어진 것처럼 풀어져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일을 하셔. 이게 하나님은 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떻게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초라하게, 더 사람으로 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일한 방법은 다양하거든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형들에게 팔려갔지요. 보디발의 집에 갔지요. 쭉쭉 갔어요. 그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아버지의 사랑받고 색동옷을 입고 귀하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 신세가 돈 주고 팔아버리고, 아니 팔고 팔려가는 신세로 바꿔져요. 자기 몸을 돈 주고 팔고 사고 자기가 이렇게 바꿔져 버린 거예요. 자기하고 전혀 상관하지 않고. 그런데 그가 잘한 것이 하나 있어요. 창세기 45장에 가면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보내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그의 관점이 어떻게 해요? 그의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에 이런 것 속에 나중에 결론을 보니까 요셉은 형들이 팔았지만 나중에 결론에 뭐라 그래요? 형들이 판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미리 먼저 여기에 보냈습니다.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있어요. 요셉이 그 고생하면서 과정을 어떤 관점으로 살았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았다. 이게 증명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오면서 모세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에 그랬죠. 이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끝까지 관점이 땅이었어요. 내 관점이었어요. 이게 늘 하나님 앞에 안 해준다 그렇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관점이기 때문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오늘 나의 관점은 어디입니까? 내가 오늘 내 환경에서 내 관점으로 보면 어렵고 힘든 것만 보여.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말씀을 말씀을 통해서 내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조명해 줘요. 내 환경을 말씀으로 이렇게 조명해 줍니다. 내 눈으로 볼 때는 이랬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성경을 통해서 내 환경을 딱 이렇게 조명해 주니까 이거 어둠이 붙잡고 있구나. 이거 내가 힘들다 근데 주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묵상을 해야 된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관점이 바꿔진 것이 정말로 중요해요. 신앙생활은 사실 관점 바꾼 거예요. 내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요셉이 결론을 보니까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왔더라. 그래서 그가 있는 곳에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했죠. 그러니까 거기에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왔지요. 보디발 식구들이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보인다. 바로 그 얘기예요.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을 느끼십시오. 그러면 내가 느낀 그 하나님이 그 일 가운데 나랑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배워가세요. 정말로 많이 배워가세요. 사도행전의 역사도 성령이 임한 다음에 그들은 정말 딴 사람이 됐어요. 근데 은혜가 왔다고 예루살렘 교회가 형통한 것은 아니요. 핍박이 왔어요. 어려움이 온다고요. 그러나 어려움은
하나님을 더 붙잡고 더 알아가도록 하는 과정 속에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자, 내가 하나님 안으로 30%밖에 안 들어왔어요.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꽉 붙잡으죠. 그럼 50%를 안으로 들어가. 또 어려움이 와요. 그럼 70%를 안으로 들어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느끼고 해서 내가 성숙해.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게 있는 어떤 문제도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렇게가 이성으로 풀어가면 끊임없이 나가 초라해져. 인간은 인간밖에 안 돼요. 신앙생활은 다른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좀 다르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갇혀있거나 집착하고 있었을 때 교회가 기도하면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정마다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기도할 때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가정에 천사를 보내서 옆구리 칩니다. 아멘. 깨닫게 해요. 얘 이렇게 살아. 얘 이렇게 매여 있어. 옆구리 쳐서 깨닫게 하고 따라와. 말씀으로 삽시다. 아멘. 이렇게 끌고 와요. 따라가면 착 풀어진 거예요. 자, 여기서 천사를 따라서 이제는 검문소, 두 검문소 쪼개하고 거기서 이제 빠져나왔어요. 근데 베드로가 어디로 갈까요?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그 집으로 간 겁니다. 갔더니 모여서 어때요? 베드로 사도 나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건져달라고 그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자, 찾아갔어요. 노대지요, 노대. 문을 두들기니까는 노대가 나왔어요. 베드로 목소리를 알아들은 거예요. 근데 문을 열어주고 들어가서 탈이 없는데 문을 안 열어주고 베드로 왔다고 기도하는 사람한테 말을 했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미쳤다 그래요. 베드로 감옥에 갇혔는데 그들은 죽는 줄 알아. 그들은 죽는 줄 안다고요. 그럼 미쳤다 해. 네가 잘못 봤다는 거야. 노대가 막 팡팡 뜨지요. 베드로 왔다고. 우리는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기도하고 믿어 안 믿어요? 예? 기도하고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하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와요. 자, 아멘. 그런데 현실에서 하나님 안 보면 그 손이 와도 몰라. 다시요. 그래서 관점이 바꿔지란 거예요. 관점이 바꿔지지 않냐면 기도해놓고도 하나님이 와서도 하나님의 손 아닌 줄 알아. 그래서 관점이 바꿔지란 겁니다.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내게 이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십니다. 그게 응답이요. 근데 이성으로 해버리면 늘 머리를 써가지고 옳은 생각으로 옳은 답을 찾아가. 고장난 벽시계요. 딱 2번 맞아. 맞을 때가 있어. 2번. 근데 이것이 본인은 신앙생활을 맛으로 알아. 그렇게 살아도 맞을 때 있어요. 딱 맞아요. 속지 마세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순간순간 우리에게 내 행동과 내 결정과 내 생활 속에 주님의 손이 함께합니다. 어떨 때는 한 달 만에 나타날 수도 있어요. 한 달 동안 안 나타난다고 주님 떠난 것은 아니요. 늘 주님 앞에 이렇게 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첫 번째는 말씀, 두 번째는 예배. 그래서 예배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말씀을 또 봐라 그런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뭐 기도해라 여러 가지 방법도 있지만 여하튼 첫 번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제 내가 생활이 풍성해졌을 때는요, 생활 속에서 만날 수 있죠. 그러나 이 답답하게 인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면 말씀과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밤에 2020년 첫 번째 공예배예요. 금요일날. 수요일날 예배를 안 드렸기 때문에 자 이렇게 열어가기를 바라고 항상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관계가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자, 아까 소대에 말한 것처럼 일보다 사귐이 먼저입니다. 은혜 받고 일을 해야지 이 일하고 시간 나면 하나님 찾겠다고 한 거 그거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데 역점을 먼저 두고 그 다음에 주신 은혜로 일을 하십시오. 금년에는 하나님 안으로 좀 더 들어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을 더 깊이 보고 기도를 하더라도 좀 더 깊이 오랫동안 앉아있고 봉사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서고 특별히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쓰지 마세요. 그러면 쓰지 말고 하세요.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와서 교회 대표, 교회 국가대표로 하나님 앞에 나선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 생활 속에 느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성숙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참 어떤 문제도 성경을 통해서 푸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를 보세요. 이제 결론만 할게요. 내 기도 제목이 있어요. 내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고 내 문제가 있죠. 성경이 다 있어요. 그거 찾아가지고 이 말씀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씀 붙잡고 끊임없이 기도만 하면 그것만 붙잡고 또 보고 아침에 봤으면 점심에 보고 저녁에 보고 집 나올 때 보고 집 들어가서 보고 끊임없이 하는 이 말씀은 살아서 내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축복을 받으세요. 목표를 세우세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나를 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에 교회를 움직이기 위해서 나를 축복하셔야 합니다. 나를 챙기려고 하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에 돌아가는 일을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잘 지키고 기본을 잘 하기 위해서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더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일 지나고 월요일부터 4일 동안 새벽 기도합니다. 주제는 억압을 깨라 해놨어요. 억압을 깨라. 내가 가장 중요한 것, 소중한 것을 깨야만 하나님 말씀이 들려. 내가 가장 아까워하는 거, 힘들어하는 거, 좋은 거, 그것 좀 깼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4일 동안 새벽기도 하는 것도 그렇게 한 해를 열어가면서 좋은 시작이니까 기도하면서 은혜 받는 사람들이 올 것입니다. 그 성령은 새벽기도를 통해서 일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사도행전 1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했습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깨달아 알아진 것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 어딜 가든지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내 삶을 풀어가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삶의 결박이 열릴지어다. 모든 일들이 주님이 앞장서서 함께 이끌어 주옵소서. 내 생활 속에 주님을 느낄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열어주시고 내가 옳은 것으로 일했던 그 방식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 따라 사는 신앙인으로 거듭나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금년에는 생활하는데 흥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잘되고 번성하되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먼저 되게 하옵소서.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